회개 곧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암흑기는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바로 지금 사는 게 암흑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지금 인생이 암흑기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그런 상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인생의 암흑기를 벗어나 황금기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끝에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을 신약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도 하고, 또는 암흑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 침묵기를 깨시고 암흑기를 깨시고 처음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회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2절의 이 회개하라를 어떤 말을 번역했냐면 메타노이에이테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동, 변화를 말하는 메타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해하다, 주의하다, 숙고하다를 가진 노에오라는 합성어로 메타노이에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 옮겨간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서 바른 곳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행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행위가 이 완악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라. 너희들을 그동안 악한 행동을 했던 너희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회개한 지
몇십 년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은 사라지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축복만 바라는 그런 마음만 내 안에 가득 차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호세아 선지자 하면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왜 사랑의 선지자냐면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이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은 음탕하여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것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더니 이렇게 저를 버리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호세아에게 야, 너를 버리고 도망간 그 고멜을 찾아가서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란 여인을 결혼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도망가면 이혼 사유잖아요. 그런데 다시 용서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호세아에게 처음부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예요. 왜요? 처음부터 자기 교만에 앞서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다 손해보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즉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타락도 극심했습니다. 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시대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타락이 더욱 극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을 아시죠? 노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붓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부유했지만 극심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타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배신한 고멜을 바람난 아내 고멜을 위하여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싫다고 바람난 여자 고멜을 찾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 싫다는 여자를 내가 또 굳이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뚜벅뚜벅 가서 고멜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와 같이 창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구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 자기의 아내였는데 창기로서 얽매여서 구속당해서 그렇게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기의 아내였었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역으로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비록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바람나서 도망쳤지만 지금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구속당하여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구하러 왔으니 그 눈에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백마탄 왕자, 구원자, 나를 구원할 사람,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보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치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한 여러분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호세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호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 그들이 온전히 찢겼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암울한 정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곧 조속히 빨리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그 내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 영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호세아서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언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셋째 날에 회복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잘못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곧 회개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곧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도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계시록도요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프고 종기나고 괴로운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제가 같이 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희들 빨리 회개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전력 투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읽고 연구하는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또 자주 들으려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자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디서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얘야 부지런해야 세상에서 제대로 일하면서 살 수 있단다. 알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알미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한국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각종 죄악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암흑기에서 벗어나자, 암흑기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깬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낼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어두운 암흑기에서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호세아 6장 3절 보세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암흑이, 어두움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암흑기, 또 사회의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는요,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립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암흑기는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탈출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